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과거에 어릴 때 시편은 그냥 성경을 빨리 많이 읽을 때 사용했던, 짧으니까 장수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후다닥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제가 다시 이 시편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시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 시편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배워가는 도중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기사나 어느 것을 통해서 시편이 심리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기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기사도 있고 책도 있더라고요. 폴 트루니에라는 그 정신과 의사 분이 있는데, 우울증에 힘들어하는 형제에게 시편 23편을 하루에 6번씩 외우세요, 그렇게 처방을 내렸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시편이 그냥 심리치료에 도움이 되고 영적으로도 참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좋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런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좋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시편 23편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도움이 되는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안에, 이 시편 말씀에 그냥 심리적인 어떤 효과보다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여기에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통로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잘 된다 외움으로써 그게 잘 되는 것,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왜 시편 말씀이 이렇게 좋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몇 가지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 들어가서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에 하나님이 계시되시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이죠. 이건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의식을 통해서 내가 진짜 여기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식이 세례이고 성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저 사람이 진짜 세례를 받는구나, 그것만 보시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 형제 자매에게 진짜 거듭남을 허락하시고 새롭게 태어나시는 그 역사를 지금 여기에서 보이시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그 세례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찬은요, 떡과 잔이 그냥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진짜 먹을 때에 주 예수께서 여기에 살아계시고 주 예수의 몸과 피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냥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그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조금 착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기도를 그냥 내 소원 비는 어떤 통로, 도구로 여길 때가 많다는 거죠. 제가 SFC 간사님 몇 분이랑 식사 자리에서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간사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대학을 나온 적도 없고 결혼을 하신 적도 없고 뭐 집을 가지신 적도 없는데 우린 왜 맨날 대학 보내달라, 결혼시켜달라, 좀 집을 좀 어떻게 해달라, 왜 그런 것만 구할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나도 못 해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쩌려고 그런가, 농담 반 진담 반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그분께 소원을 비는 것 어떤 형태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도의 전부가 되면 큰일 납니다. 기도가 왜 은혜의 방편이냐면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핵심 저변에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이런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기초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상한 결국 제일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지금도 나를 이끌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그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요, 그런데 내가 이 살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이제 기도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일단 무조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막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 해주시면 내가 교회를 떠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가 반대된 거죠. 왜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냐면, 이 말씀에 나온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말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게 되고 내 신앙의 중심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기도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또 하나님 올려드려.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교제. 일방적인. 그러면 보십시오. 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모든 것을 아뢰는 그 모든 기도가 쓰여진 성경이 어디일까요? 시편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부터 계속 보면 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 원수들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땡깡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비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정말 저거 좀 잡아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저주하기도 하고. 그게 시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삶과 신앙인들이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기도 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지금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 대신에 시편 기자들이 다 고백하기에, 이 고백을 우리도 같이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기억하시면서 시편을 함께 오늘 말씀으로 교제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시편을 조금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고백으로 드리고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은요, 제가 3편만 하면 되는데 왜 4편을 세트로 끼웠느냐, 나중에 알게 됩니다. 왜 본문을 길게, 오늘 설교 엄청 길게 할 건가 보다. 아닙니다. 짧게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편 3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기록했냐면, 압살롬의 반역, 그러니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갈 때에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초장부터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힘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자가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이래 많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였나이다.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많은 학자들이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막 돌을 던지면서 했던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무엘하 16장 6절에서 8절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도망가는 걸 보고 돌을 던지고 저주하면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가 이제 너에게 돌아간다 이러면서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면서 다윗이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왕권은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의 신세에 있는데 신하에게까지 저주받는 그런 입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망했네 이거 어떻게 저런 인생이 저 꼬라지가 되었을까라고 얘기하는 그 환경 속에서 다윗은요,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아멘. 그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망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많은 공격 속에, 수많은 공격 속에 방패, 유일하게 피할, 공격을 피할 그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숨 쉴 곳 없이 그냥 헉헉거리면서 달려왔는데 여기가 유일한 쉼터입니다. 나의 유일한 쉼터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 고백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나의 영광이시오 라고 고백하는데요, 다윗이 지금 왕권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복을 입고 있고 왕관을 쓰고 있고, 아니면 그 옥자에 앉아있는 그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앗아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 말은요, 재판 법원에서 판사가 당신은 무죄입니다, 머리를 드십시오, 죄인 취급 아니라 의인 취급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영광을 회복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 죄가 다 해결되었던 것도 아니고,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의를 칭찬해 주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해결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1차적인 신앙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근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밑에 저변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방패이시고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왜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숨쉴 구멍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 고백을 언제 하느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언제예요? 네, 누워 자고 깨었을 때. 그래서 있잖아요, 이 시편 3편의 별명이 있습니다. 아침기도. 아침기도. 4편은 무슨 별명일까요? 그렇죠. 센스가 있으십니다. 4편은 저녁기도입니다. 그래서 3편, 4편을 세트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워서 자고 일어날 때에 내가 이 방패이시오 그리고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자고 깨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환경이 아무 변한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대적이 아무리 나를 뭐라 하고 내 대적이 나를 저주할지라도,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나아가고 아침마다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기 쉬우십니까? 저희 아들이 있는데 7살입니다. 늘 똑같습니다. 신실하고 변함없고 한결같이 아들 일어나 짜증내고 막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저는 잘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그 언젠가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세면대 앞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을 하면서, 저희 아들이 6살 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막 하는데, 세수를 막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했고, 자기가 멋져 보였나 봐요. 이렇게 해서 6살짜리도 세면대 앞에서 자기 얼굴 관리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젊은 우리 청년들은 또 세수 떡 하면 또 남성분들 어떻게 합니까? 샤워할 때 꼭 이런 분 계십니다. 샤워할 때 다 해갖고 다 구멍 딱 닦고. 젊었을 때 안 그럽니까? 이렇게
가슴 근육 없는 배에 힘 딱 주고 딱 40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샤워를 딱 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언제 빠지나? 세면대 앞에서 자기 얼굴 관리하시거나 아니면은 오늘 하루 나아갈 그런 이 깔끔함을 관리하실 때 물론 그것도 하시고요. 그때 이 고백을 하시라고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오늘 하루를 또 징글징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인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수모를 당하거나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위협을 받을 때가 있겠고 삶에 힘겨워서 짜부라질 때도 있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영광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겹고 나를 그냥 아무 효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인생 동안에 나를 굳게 붙잡고 계시는 분이 나의 삼위 하나님이시면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시편 4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편은요 저녁 기도입니다. 하루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이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면 참 좋을 고백이 바로 시편 4편입니다. 만약에 진짜 신앙 고백으로 아침에 이렇게 활기차게 딱 나갔단 말이에요. 직장에 딱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10중 8구 있잖아요. 제가 예언하는데 절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풀립니다. 정말 활기차게 딱 가면 버스 놓치거나 정말 기쁨으로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거나 여러 가지 문제와 짜증들이 딱 있거나 아니면요 여러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거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또 고민하게 돼요. 그럼 하루 인생 그냥 쫙 힘을 다 빼고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힘겹게 살아가지고 아이고 나 오늘 하루 잠 잘 시작했는데 하나님 또 왜 이러십니까? 기도하고 했으면 진짜 좀 기분 좀 맞춰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이 고백을 하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세상에 살아가면 이게 잘 안 될까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땅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사는데 왜 인생이 안 풀릴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기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땅이 타락했기 때문이고 죄가 만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1이라는 수고를 했으면 1이라는 수학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은 1이라는 수고를 하면 10이라는 수고를 하면 1을 얻게 되는 이런 세상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이 죄악된 세상. 억울하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그만한 대가가 안 돌아옵니까? 더 열심히 해라.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세상의 가치관인데 그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시편 4편 1절입니다. 시편 4편 1절에 보면 이 시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세상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불의.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을 주지 않고 요만큼 주는 불의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구하는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다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다 아시고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거 다 아시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이여 갚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시인은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에 그 세상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너희 지금 불의하게 그렇게 살지 마라. 세상은 뭐라고 그러는지 2절부터 그러면 인생들아 라고 하면서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리 살아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들 때에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불의를 다 물리치고 만족시켜 주실 수 있다, 이 고백을 이 시편 4편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셔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이 억울함을 어떻게든 보상받기 위해서 더 꼼수 부리고 더 어떻게 하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의 제사를 드리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택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나는 이 길 걸어가련다. 그러면서 신앙인의 자세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 걸어가실 때, 하루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여러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이건 대적들이 하는 말이에요. 야, 네 그렇게 착하게 살아봐야 누가 너를 보상해 주겠냐? 꼼수를 부리며 아니면 좀 더 네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싹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살아가가지고 돈 더 주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 네가 착하게 산다고 착한 거 누가 인정해 주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대적들이. 그런데 이 시인은요, 그렇게 말할 때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빛을 의지합니다. 그가 나를 비출 때에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편 4편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 신자입니다. 요리조리 빠져나가지고 세상에 더 많은 곡식과 더 많은 그 포도주,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아따 배부르다, 아따 잘됐다, 내 인생 성공했다, 거기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빛을 비추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그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실 때 나는 이것이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좋습니다. 그래 고백할 때에 7절 말씀인가요? 8절 말씀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푹 잔다는 말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거기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신 분들 혹여 안 계십니까? 인생 풀리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평안한 잠자리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또 하루를 지나선 하나님, 나 오늘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의의 제사를 드리며 내가 의의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빛을 구하고 그 빛이 비춰졌을 때 내가 더 만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평안한 잠자리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우리 지금 가장 핫한 영화가 있습니다. 겨울왕국이라고. 예. 두 공주님이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공주님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개봉하는 날 애들 둘이 데리고 애들 보여주려고 갔다가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보고 왔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올라프가 뭔지 압니까? 그 눈사람이거든요. 그 영화에 나온 눈사람이 있어요. 올라프라는 눈사람이 있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올라프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걔는요 눈사람인데 걔의 비전이 뭐냐면 선탠하는 게 비전입니다. 아, 여름을 경험해 보고 싶다. 이야, 부푼 꿈을 꿨어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입니다. 항상 긍정적이에요. 막 긍정적이고, 그리고 엄청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영화를 보시면 그 주인공은 공주님 둘이거든요. 그런데 지는 지가 주인공이에요. 가지고 웃자다가 여기 왔습니까? 그러니까 지가 1편의 얘기들을 다 해줍니다. 있잖아요, 이거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영화를 보더니 그 친구가 죽을 때에, 사라져서 죽을 때에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더라고요. 아, 좋아요.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 걔가 부활합니다. 부활 신앙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여기저기 휘둘리지 않고, 그냥 사람이 뭘 하든 간에 그냥 자기 길 가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멘탈이 좀 약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열등감이 조금 있고요. 이게 그 자존감이 좀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괴롭히시려면 저 나가실 때 목사님 딱 이러고 가보세요. 일주일 동안 제가 잠을 못 자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제가 부임했을 때 청년회 회장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 해봐라. 아, 임원들이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뚝 끄는 거예요.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아는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그때 당시 은택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은택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하니까 저 친구가 명쾌하게, 목사님 부임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뭘 잘못했겠습니까? 마음에 평안함을 주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소위 말해 팔랑귀라고 그러죠. 이렇게 막 많이 치우칩니다. 그 영화를 보고서 올라프처럼 그냥 쭉 이렇게 살고 싶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 누가 뭐래도 나는 말씀이 세상에 비치고, 말씀이 내 발에 비치며 내 길에 내 발에 등이며 내 길에 비치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른다. 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아침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뚝 살아가고, 저녁에 또 뒤통수 얻어맞더라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막 쥐어짜고, 그러면서 하나님, 속 시원하다, 하나님께서 평안한 밤을 주시는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면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책임져 주십시오. 또 살아가고, 또 억울한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의에 하나님께 다 쏟아붓고, 그러면서 세상이 야, 니 왜 그렇게 사냐라고 얘기할 때 나는 이게 진리라고 믿고 살아간다. 네가 하나님께 예배해라. 니도 교회 한번 나와봐라. 진짜 좋대. 그러면서 또 살아가고, 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딱 가지고 멘탈을 딱 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정말 잘 되게 해주시려고, 돈 많이 벌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의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불의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억울하고 치이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평화를 선언하러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갖고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 평화의 왕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그리고 성례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디에서나 치우치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그 하나님 옆에 놀라운 기도와 놀라운 은혜를 부여잡고 세상을 뚜벅뚜벅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